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비단 그곳에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은 말합니다. 남보다 강해야 한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신명기가 기록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강한 자들에게 관심이 더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당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규례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나라나 약한 자들은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물음에 우리가 온전히 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자였던 여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성 보호에 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혼당한 여자의 인권을, 5절은 결혼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라고 합니다. 당시 이혼한 여자는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이혼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요구하거나 통보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이혼할 수 있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 역시도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습니다. 이 증서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헤어지게 되었다는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 당시 여자가 음행하여서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중죄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증서가 있으면 아내는 재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증서로 최소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재혼 후 함께한 남편이 죽게 된다면 첫 번째 남편과 다시 재결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혼이라는 문제 역시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한 것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5절에는 이제 막 결혼을 한 여자가 있다면 남편은 군대에 1년 동안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아내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회의 대표적 약자였던 여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법을 주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또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당시 맷돌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당 잡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맷돌을 전단 잡는 것, 이것을 금하셨고 또한 전당물을 취한 물건이
거두실 경우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돌려주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동족을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없게 하셨고 또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길 경우 살인죄에 해당시키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병든 자를 배려해야 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규례에 대해 세세하게, 면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약한 자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만나게 하실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약한 자에게는 당연히 강하고 강한 자에게마저 약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약한 자와 함께 웃고 우는 개인과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